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노란 프린트볼 다 받으셨죠? 예. 흰색보다 노란색으로 해야 더 잘 뛴다고 보네. 그래서 어두침침하지 않게 좀 글씨가 모인 분들에게는 좀 촘촘하긴 하네요. 예. 아마 프린트 가능하면 아끼려고 한 장의 앞뒤로 한번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많이 하시고요. 자, 제목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와 올림픽과의 관계. 이것은 억지로 꽤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그리스의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경주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우리가 운동 시합 때 사용하는 용어를 한번 일단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주할 때에 경주라는 용어가 나왔죠. race. 그 다음에 달리는 자들이 달린다는 동사가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을 받는다. 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은 이기려고 애쓰다. 이기려고 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26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달리되 달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줄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싸우되 싸운다는 말이 나오죠. 권투나 이런 거 싸우자죠. 여러분들 권투 선수가 이렇게 서로 나와서 권투를 하는데 복싱을 하는데 탐색만 하고 싸우지 않아. 서로가 이제 아직은 잘 모르니까 탐색만 하겠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길게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심판이 fight, fight! 싸우란 말이에요. 여기 fight가 싸우라. 왜 안 싸우냐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마귀하고 탐색점만 버리면 안 되고 resist the devil.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탐색만 하면 우리가 당하진 않는 자, 그래서 여기 싸운다는 용어도 나와 있죠. 이러한 모든 용어들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다가 비유하셨구나. 그 다음에 권투에다가 비유하셨구나. 그렇죠? 근데 달리기하고 권투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또 달리기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한 군데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이번에는 놀랍게도 달리기는 달리기인데 관중들까지 있어요. 관중들이 응원단. 이번에 여러분들 응원단 아시죠? 응원단.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뭐라 그랬습니까? 경주.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러니까 이것도 신앙생활을 달리기 시합에다가 했는데 보면은 관중들이 지금 막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단지 그 재능만 있고 달리기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 요즘에 그 쇼맨십이 있는 사람, 그 우사인 볼트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와가지고 관중들을 의식하면서 그런 어떤 그 하는 선수가 또 요즘에 아주 뭐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내가 저 관중들에게 뭔가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요즘에 보니까 목걸이도 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계도 차고 뛰더라고요. 그걸 다 빼고 뛰었으면 0.01초라도 혹시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전 잘 모르지만.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 저항을 없애야 되는데 요즘에 막 패션이 있어서 그런지 막 시계도 차고 막 뭐 무슨 탈목 편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온갖 것들을 다 하고 달리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좀 여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거운 것, 물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겁다고 생각지 안 해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말이죠. 뭐 무거운 거는 안 좋겠죠. 뭐 지갑을 차고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경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싸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싸우는 것에서 아까는 fight라고 하는 것은 권투에 쓰는 용어입니다. fight, 권투. 그런데 레슬링이라는 용어가 또 나와요, 성경에. 혹시 여러분들 레슬링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안 나오죠, 우리말로는? 왜 그거를 싸운다고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나 영어로는 레슬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아, 그래서 레슬링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아, 저는 글쎄요. 제일 뭐 유도 선수들도 뭐 훌륭하긴 한데 제일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레슬링 선수 같아요. 그건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아요. 그냥 막 갖다가 들이받고 그냥 막 귀가 다 막 망가지고 막 저런 걸 4년 동안 저런 걸 어떻게 들이받고 밤낮 싸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 몇 분 상관에 져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낙심을 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나. 그렇죠? 비인기 종목이라서 뭐 인기도 없는 데다가 그냥 4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했는데 그 순간에 뭐 실력 차이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보상 없이 그냥 참 분투를 삼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에베소서 6장 보시면 10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막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이 싸운다고 하는 동사가 영어에 보면은 wrestling 하는 동사예요. wrestle not against. 여러분들 마귀하고 레슬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옆에 있는 형제하고 레슬링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레슬링을 한 사람 하나 있는데 누구죠? 그렇죠. 야복강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했어. 하나님의 천사하고 레슬링을 해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냥 이 관절이 고관절이 나가버렸지. 쩔뚝쩔뚝하면서 나중에 불구자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영적으로는 나중에 큰 유익이 됐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시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게임이 그리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 문화권이라고 그러죠. 당시에 지중해는 전체가 다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so run이란 soul한다는 단어가 이와 같이 달리라, so run 이와 같이 달리라, so fight 이와 같이 싸우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와 같이란 말은 뭐냐면 올림픽에서 싸우듯이, 올림픽에서 달리듯이 그와 같은 정신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쉽게 설명해줘야 비유를 들어서. 자, 그러면 첫째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전부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조는 건지 알아들었다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저는. 자, 첫째, 둘 다 많은 힘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하드 트레이닝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드 트레이닝, 하드도 너무너무 아주 강력하고 힘든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쭉 아까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이루기 위해 훈련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더 잘 깨닫기 위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슬슬 이렇게 읽고 듣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광산에서 광부가 금을 캐듯 은을 캐듯 아주 그냥 그 집념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금을 캐내기 위해서. 나중에는 막 부정한 방법도 쓰죠. 남이 캐낸 금을 막 총으로 쏴가지고 서부 시대에 보면 막 싸웠지만 그건 잘못된 거지만 성경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내가 좀 승진하기 위해서 뭐 트레이닝 하면서 열심히 막 연수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연수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하드 트레이닝을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그 지혜로움이 보통이 아니지. 너무나 놀라워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지? 이 사람은 논리로 접근해야지 이 얘기가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니야. 감성으로 접근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사람은 완전히 마음이 그냥 바위덩어리 단단해. 이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망치고 내리 찍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요, 이번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책을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어령 그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책은요, 웬만한 인문학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은 읽어도 잘 몰라요. 제가 밤낮 문학책만 읽고 밤낮 철학책만 읽고 밤낮 그런 책만 읽은 사람인데 저한테 겨우 이해가 될 정도의 수준이니까, 웬만한 그런 쪽에 심취해 있는 사람, 철학을 공부했다든가 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괜찮겠어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읽다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어령 하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해서 아마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대상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른 책들을 제가 좀 소개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차라리 그 딸이 쓴 이민아 씨가 쓴 다른 간증집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저도 딱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무슨 교수예요. 제가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아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가 쭉 썼더라고요. 몇 사람에게 제가 약간 좀 선물도 하고 사줬는데 저는 없습니다. 읽고 나서 다 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몰랐는데 좀 유명한 가수예요. 조화문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혹시 아는 분이세요? 조화문이라는 가수 아닙니까? 여기 몇 분 계시네. 예. 하여간 좀 한때 날렸던 가수인데 타락했다가 아주 그냥 37인지 8인지 막판에 아주 자살 직전에 구원을 받아서 회복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인간이 망가졌다가 어떻게 회복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지 그 간증집인데 아주 진지하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아마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요. 박영덕 목사의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한 책인데, 그게 책자로도 나오고 만화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만화책을 읽어보니까 참 좋아요. 제가 어떤 한 분에게 그런 문제에 좀 그런 노인에게 전달해서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걸 읽고 어느 정도 도전이 되고 계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등등. 그래서 제가 뭐 구원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도대체 어떤 종류가 어떻게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적합할까?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뭐 여러 종류를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다. 부지런히 여러분들도 이런 책자들의 관점을 읽고,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로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로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본인이 먼저 배우지 않고 가르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번을 한다면 3번은 넘어가야죠. 3번으로. 그 다음에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교회를 막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모은다는 뜻도 있지만, 교회를 내가 한 지체로서, 내가 한 건물로 치면 나도 하나의 그 부속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뭐 동의하시겠죠?
올림픽 선수들에게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easy going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부드러운 감미로운 무슨 뭐 음악 들으면서 막 은혜 그건 은혜라기보다는 자기 감정이 지금 괜히 그냥 이렇게 뭐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또 이렇던 강력한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시험들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징계가 필요합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의 discipline이라는 단어인데 번역할 때 징계라고도 번역이 되고 때로는 훈련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근데 이 하드 트레이닝을 훈련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건 징계라고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을 받아내지 못하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잘못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징계를 하죠. 군대에 가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훈련 제대로 못 따라와. 그럼 어떻게 해요? 엎드려 뻗쳐를 한다든가 뭐 푸시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하죠. 그렇죠? 어떨 때는 뭐 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닝 선수촌 같은 데에서도 때로는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징계를 하는가 하면 외출 금지. 너 요즘에 태도가 그 모양이 안 되겠어. 너 이번에 외출 못 나간다. 군대에서도 뭐 휴가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유시간을 금지한다든가 등등등 있어요. 그런데 이 디시플린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disciple예요. 제자.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우준 형제님이 그리스도인이냐 제자이냐 그렇죠. 제자인가 아닌가 하라고 하는 그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군인이라고 해서 다 군인 아니죠. 강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특수 진짜 아주 뭐랄까요 강력한 부대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9장 25절에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정말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몸을 통제합니다. 절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방법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정말 이 신앙생활에도 인내가 요구되고 그 인내는 성경에 보면 소망의 인내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인내가 있을 때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인내가 가능하지 이를 악문다고 해서 참아지는 건 아니죠.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자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죄는. 근데 죄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취미생활을 하는데요. 취미생활이 성경에서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적절한 취미생활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필요해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고 또 적절한 쉼을 주고 그런데 취미생활이 도가 지나치면 뭐가 좀 찔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막 서로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까지 참으라 그랬으니까 하여간 취미생활이 됐던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뭐가 됐던 간에 그것에 너무 지나쳐버리면은 그렇죠? 절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방해가 됩니다. 옛날에 어떤 자매님 보니까 기타, 클래식 기타에 거의 미쳤어 그냥. 그래가지고 막 거의 중독이 돼 있더라고. 과거에 제가 아는 형제 이름 안 잊어버렸어요. 데렉이라고 하는 미국 형제인데 이 형제는 재밌는 형제예요. 미국에서 스페인에서 잠깐 만났어요. 근데 이 형제는 스페인에 기타를 배우러 왔고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러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미국 형제가 간증도 하고 저도 간증을 하고 이제 가끔 친하게 지냈는데 그 형제가 하루는 자기 집에 갔더니 간증을 하더라고. 나 기타 뽀겠어. 그러더라고. 응? 기타를 뽀개다니? 아니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뽀개면 어떡해?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더니 뭐가 찔림이 있으니까 자기는 기타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손이 마비가 됐대 손가락이.
근데 몇 시간을 했는데 16시간을 했대 하루에. 그래서 내가 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16시간을 고장 안 나게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을 만드신 분께 찬양을 농담입니다만 이게 그거 벌써 도가 지나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요.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 과거에 어떤 교회 보면은 밤을 새고 뭐 교제를 하고 뭐 그 교제가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아닙니다, 주님. 저 자매님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에서의 이 교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굉장히 절제가 있으시고 멈출 때 멈추시는 분이시거든요. 필요할 때는 물론 밤도 새시고 기도하시지만 밤낮 그러지는 않나요. 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교제가 좋다든가 하면 너무너무 뭐 성경 읽기가 좋다고 성경을 밤새고 읽는 걸 한두 번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감격이 돼서 밤낮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징계가 필요한 것 훈련할 때 보면요. 징계 먹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징계를 하시죠. 세 번째, 올림픽 경기장의 관중과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를 응원하는 구름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일 운동선수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썰렁한데 응원단이 없어. 관중이 없는데도 시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무슨 팀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느 팀에서 프로축구팀인가 봐요. 축구팀인데 어떤 팀에서 상대방 그 경기를 하다가 거기서 관중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막 뭘 던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팀, 홈팀, 그걸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그 홈팀이 징계를 먹었어요. 근데 그 징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 예, 저기 있네. 아, 정동훈 형제님. 여기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아, 좋아하는 거 좋죠. 무관중 시합이야. 그러니까 관중을 전혀 안 넣고 자기네들끼리 시합하는 게 징계의 내용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썰렁하겠어요. 달리기 하는데 누가 응원해주고 와 소리가 들려요. 왜 영국이 지난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뭐 쉬운 한 개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에 뭐 40개도 못 땄다 그래서 30 몇 개밖에 못 땄는데 그때 응원단 때문에 완전 텃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자기네 나라에서 하니까 막 용기가 나잖아요. 영국도 이번에 지난번에 뭐 10개인가 뭐밖에 못 땄는데 지금 25개인가 뭐 30개 땄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홈. 자기네. 그렇죠? 텃밭. 그런데 우리도 지금 보니까 썰렁한 게 아니에요. 응원단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하늘로 간 성도들. 두 번째, 천사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구름 같은 증인이라고 성경에 있어요. 자, 네 번째. 운동선수들이 승리할 경우 일시적인 영광을 얻는 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그냥 그 유명한 선수들 또 텔레비전에 나오겠죠. 뭐 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훈련을 어떻게 했는데 하면 막 어머니 아버지까지 나오고 어떨 때 막 동생도 나오고 뭐 별걸 다 하다가 한 2, 3개월 지나면 쑥 들어가. 언제 그랬냐 싶죠. 그렇죠? 네. 뭐 그렇지 않고 뭐 좀 더 유명해서 뭐 하더라고요. 저는 오래 안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달린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왕관을 성경에서는 썩을 관이라 그랬죠. 썩을 관.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한다. 썩지 아니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에 가면요. 금과 은도 다 썩어버려요. 금과 은. 베드로전서 1장. 누가 발성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자, 썩을 씨하고 썩지 않을 씨가 있죠. 자, 그뿐 아니라 또 어디였어? 18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금과 은 이거 다 썩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부패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5번. 우리는 하늘에서 얻게 될 상급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마 그 시상대에 서서 금메달을 목에 탁 걸고 이렇게 악수하는 그것을 요즘에는 소위 말하면 이미지를 자꾸만 부각시켜가지고 그렇게 아마 이 훈련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훈련 비슷하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하늘에 있는 상급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는 상급 자체도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 그걸 성경에서는 보상자라고 해요. Rewarder. ER을 붙여서 보상을 주시는 분.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보상자예요. 그래서 결승점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잘 아시는 눈을 들어 주를 보아, 그 얘기지.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취해야 될 자세다. 항상 위를 봐야 됩니다. 땅만 보고 옆만 보고 그러면 안 되고요. 밑을 보면 당연히 뭐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두말할 것도 없지만 좌우로 두리번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틀어뜨려서도 안 된다. 오직 초점을 시상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 6번째. 사람들은 때로 선수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거 또 연습도 안 하고 또 농땡이 쳤구만.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가 부상당한 건데 억울하잖아요. 농땡이 쳐가지고 저 성적이 저 모양이 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렇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욥이 저거 엄청 큰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두들겨 맞지. 저게 죄를 안 지고 저럴 리가 있어. 그 욥도 비방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멀리 되고 그냥 칭찬 일색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만약에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불행한 일이 발생했으면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고 또 죄 짓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된통당했네.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비방을 받으면 낙담하거나 빗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적인 성숙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 그런데 그 억울한 거를 도저히 못 참는, 그게 우리의 육신의 성품이죠. 그렇죠? 억울한 걸 못 참아요.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 억울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외형적으로 뭐 병을 고치고 막 돌을 들려 흘리고 막 무슨 엄청난 그런 것에만 관심 쓰지 마시고, 그렇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주시는 그 능력.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니. 자, 예수님도 보세요. 잘했는데 욕을 먹어. 아니 못하고 욕 먹은 거 어쩔 수 없지. 왜 잘했는데 욕을 먹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버텼어. 제가 억울해가지고. 근데 뭐 손해만 봤지 뭐 밥도 못 먹었어. 난 안 먹는다 그러고 그냥 뻗팅겨가지고 결국은 안 먹었는데 나만 배고팠지 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있죠. 막 억울해가지고 막 부모님한테 항변하면서 끝까지 안 먹는 사람도 있지. 네? 자, 베드로 전서 2장으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시면 19절. 여러분이 이런
것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은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못 참는 게 바로 억울한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화병 생기고 말이잖아요. 저희 집안에도 이제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화병에 그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예수 그리스도는 억울한 중에서도 억울함을 당하셨는데 전혀 억울하다고 안 느끼셨어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야. 하나님 때문에 참았더니 감사함이 넘치는 거야. 불평이 아니라. 이것처럼 신기한 일이 없죠. 남들이 볼 때는 야 너 억울하지도 않냐 그러는데 감사하지 뭐. 미쳤어? 아니 내 마음이 그냥 감사하다니까.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그걸 또 서블라이 뭐라 그러나 승화시켜가지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처럼 또 생각한다는 그런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대부분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잘못 때문에. 그러나 혹간이라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나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누가 봐도 훌륭하게 했어. 하나님보도 인정하는 올바른 일을 했어.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거기서 폭발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건 육신으로 행하는 거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바칠 만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잘했는데 고난을 당했고 그것을 폭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끈기 있게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누구죠? 세뮤얼 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바이블 빌리버 목사죠. 이분은 미국의 남부 출신이에요. 근데 미국 남부는 아시다시피 껍질에 하면 총 꺼내가지고 결투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미국 남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억울한 거 못 참고 잘못했어? 나와! 그래가지고 결투하는 거예요. 막 주먹으로 치고 받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판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들을 모아놓고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왜 다른 성경은 틀렸는가 막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 하나가 여보시오! 당신만 오라! 하고 막 자꾸 방해를 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당신은 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죠. 제가 말 끝나고 끝나면 나중에 나한테 와서 할 말 있으면 하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있다가 이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간식 차려놓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 브레이크 타임에 탁 보더니 말이야. 당신 말이야. 당신만 오라?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없어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 성경에는 없음이 나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당신 성경에는 없어졌으면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어줬더니 답을 못해. 그런데 야근 더 올랐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왔어. 여기 보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그랬는데 당신의 성경에는 그것까지 뜯어 고쳐가지고 말씀들을 그들이라고 사람으로 뜯어 고치고 그런 식으로 시편 12편 6절을 또 펴주고 지금 막 화가 나서 점점 열불이 나는데 얘기할 때마다 또 펴서 성경으로 착착 답을 하니까 이게 이제 막 약이 바짝바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면서 그냥 딱 일어나 앞으로 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은 지금 성경을 펴서 또박또박 답을 해줬는데 잘 해가고도 고난을 당했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냐요? 잘 끈기 있게 견디어냈어.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남부 사람이잖아요. 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병신 같은 놈 저렇게 아이 그걸 그냥 나와 결투를 해가지고 한번 넉다운을 시켜야지 그거를 그냥 놔뒀냐 이거죠. 막 이렇게 생각하게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냥 오늘 정말 이게 뭐야 이 사나이가 이렇게 하면서 막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너 오늘 내가 너한테 기도 응답해줬어? 아니 뭐요? 너 밤낮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나 성경 지금 100번 읽었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성경 자꾸만 읽었는데 나는 또 읽고 지금 100번 넘었는데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게 뭐예요? 야 네가 성경 100번 읽었으니까 오늘 끈기 있게 참았지 네가 평소 때 같으면 네가 거기 가만히 있었겠냐? 벌써 주먹이 5번 날아갔지. 그 순간에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놨구나. 새로운 영적 양식이 들어오더니 내가 완전히 딴새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체험이 있느냐 여기 있죠. 어느 날 보면 보통 때 같으면 야 나는 이 순간에 승질이 나서 무슨 짓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왜 아무렇지도 않지? 오늘 이상하네 뭐가? 그 순간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뭔가 교회 너 지금 20년째 30년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뭐 달라진 게 있냐? 달라진 게 있죠. 이게 달라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때 같으면 짜증이 나고 뭔가 그냥 막 억울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함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기 나왔잖아요. 다시 돌아오셔서 자 그래서 이제 7번으로 갑니다.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는 애 그렇죠? 자 7번 운동선수들이 규칙을 어기면 실격을 당하시니 성도들도 법대로 경기해야 되면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정치부 경제부 뭐 하여간 저 법대로 하면 손해만 본다고 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얘기가 달라요.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이게 정말 다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억울한 거죠. 그냥 법대로 하려니까 법대로 안 하고 막 이 옆으로 슬슬슬슬 막 편법 쓰는 사람들이 다 해먹어. 그렇죠? 얼마나 지금 힘든 것입니까? 물론 정말 그렇게 법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 찾기도 어렵죠. 왜? 딴들 다 하는데 어떻게 나고 어쩌란 말이야. 이건 정말 주님이 완전히 손해를 각오하고 안 하면 쉽지 않은. 자, 그래서 거기 써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하며 lawfully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뭐 최근에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법을 어긴 사람 최근에 그 누구죠? 우리나라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이 총 쏘기도 전에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유사인 볼트가 뛰다가 그냥 덩 먹고 그냥 자기가 실격한 걸 알았으니까 총 쏘기도 전에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금메달로 지금 그냥 막 그랬었던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최근에. 과거에 우리는 이제 86년도에 임춘애라고 하는 아주 이 배고픈 소녀가 해서 우승했을 때, 그 인도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보니까 1, 2, 3, 4에서 자기가 3번 라인이면 3번에서 쭉 뛰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다른 사람의 그 코스를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 비디오에 잡혔어요. 그래서 실격 처리가 돼가지고 은메달을 딴 임춘애가 금메달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 또 육상의 그 유명한 선수 누구예요? 88올림픽 때 칼 루이스 말고 또 하나 있었죠. 벤 존슨 그 캐나다 사람 거기도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 실격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lawfully. 그리스도인의 lawfully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내 육신의 감정과 그게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는 영으로. 두 번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리 내 감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단호히 배척하는 게 적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번에 올림픽 때도 보니까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미국의 무슨 사격 선수인데 그 선수는 왜 유명해졌냐면 거의 잘 나가가지고 우승 직전에 가가지고 맨 마지막 발에서 항상 망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올림픽에서는 맨 마지막 발에서 총을 쐈는데 남의 관역에다 맞췄어. 그래가지고 매달 아무것도 못 따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가서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셨대요. 그랬더니 무슨 다른 무슨 여자 선수가 사격 선수가 거기 있더래.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위로를 하다가 거기서 결혼했어. 그 여자하고 또. 하여간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마지막 발에서 또 실수를 해가지고 다행히 이번에는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게 은메달로 동메달인가요? 은메달이 뒤바뀌었어. 우리 선수가 금메달 땄나 해서 그냥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는 동메달이라도 땄으니까 다행인데 맨 마지막 발 항상 놓치는 거예요. 긴장이 아마 풀리는가 봐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보면은 이게 안타깝게 뭐랄까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적법하게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자에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이거 구원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상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 되어버린다. 육신의 일. 자, 그 다음에 8번째. 경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시작은 9월이고 올림픽에서 출전 자격을 쟁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육상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 사람에게만 출전 자격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구기 종목에서는 뭐 몇 위 이상, 뭐 랭킹 몇 위 이상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saving faith,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되는 거지.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the race of faith라는 믿음의 경주라고 했는데 따라서 자격 요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끝은 죽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죽어될 수도 있겠지만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하고 올림픽하고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finish. 끝을 내야 되는데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늦더라도 계속 가야 돼. 늦더라도.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 그 표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의 달려갈 길. 내 코스를 가면 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자기 코스를 다 정해줬어. 마이 코스가 있어. 그런데 우사인 볼트인가 그 선수 보면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여유가 있죠. 뛰다가 자기가 너무 빠르니까 옆 사람이 이렇게 뭐 아마 내가 볼 때는 세계 기록을 너무 많이 내버리면 나중에 낼 게 없어서 이게 지금 상업적으로 뭔가 계산하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 막판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기운을 빼면서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100m는 아마 그 블레이크인가한테 질까봐 그냥 끝까지 뛰더라고. 왜냐면 예선에서 한번 졌거든. 근데 200m는 딱 한 4, 5m 남겨놓고 딱 손을 긴장을 풀면서 아주 솔솔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또 기록 세우면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잖아. 밤낮 기록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뭔가 뭔가를 남겨놓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천천히 뛰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요. 어쨌거나 나의 달려갈 길.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가시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정해놨는데 그 길은 안 가고 남의 길만 자꾸만 간섭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야, 쟤는 왜 저러냐? 아, 저 형제 왜 그래? 아니, 저 자매 왜 그러는 거야? 계속 형제자매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찾았습니까? 우선 1절부터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라 그랬지 비판하고 꼬집고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아, 저 형제가 힘겨워하는구나 신앙생활. 내가 같이 짐을 좀 져줘야 되겠다.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 저거 왜 그래? 아, 저 사람 왜 모양이야? 아,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런 건 다 뭐예요? 내가 뭔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게 뭐가 있어?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이어서 항상 아유, 저 자매는 저게, 아유, 저 자매는, 아유, 저 형제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런 생각한다. 자, 여기 보세요. 6장 4절에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거 보고 하는 거예요. 남의 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 보고서 잔뜩 써가봐야 하나님께서 그건 폐기 처분해. 그건 안 봐. 각자 써오니까 자기 거를 보여준다. 그래야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남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왜 이거를 자꾸만 강조해서 얘기하는가? 이게 쉽게 안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대부분이 다 뭐냐면 자기가 자기 코스를 달리면 되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의 코스를 코치를 하다가 코치만 해주면 좋은데 자, 고린도전서 4장 찾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나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5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하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거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이 판단해야죠. 올바른 판단을 계속해서 해요. 성경에서 righteous, 그죠? judge, righteous judgment. 올바른 판단은 계속 내려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야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짓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속마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렇죠?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9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기도 중 실족하거나 넘어집니다. 요번에 장애물 넘다가 넘어져가지고 부상당해서 그 중국의 류샹인가 110m 허들 선수가 중도 포기했죠. 부상당해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장애물 딱 걸렸는데 그 부상 부위가 다 다쳐나와요. 넘어져 버렸어요. 실족. 달리기 실족한 사람.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신앙생활도요. 잘 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넘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마음 안타깝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형제님 왜 그러세요? 잘 달리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넘어진 경우. 자, 그런데
가장 잘 넘어지는 것은 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모퉁이돌이 되고 반석이 되시는 것과 동시에 때로는 걸림돌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22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속도가 느리다가 이제 가속도가 어떻게 빨라지잖아요. 수영이든 달리기든. 예, 우리도 좀 과속도를 내겠습니다. 10절 달리기에 릴레이 경주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최선을 다해 달려서 복음의 바통 맞나요? 바통 이게 번역 한국말 맞아요? 영어로 바통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이거? 하여간 바통과 성경 교육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4명의 주자가 릴레이 경주에 있듯 영적 재생자에도 4세대가 있습니다. 아니네요. 바울, 디모데, 신실한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 끊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새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교회사를 보면요, 이 4단계 이상을 넘어가는 걸 별로 못 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 또 쓰셔야 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서 새 출발해. 11번째, 팀을 이루는 경계에 이르려면 팀 전체의 노력이 있어야 하듯이 교회 역시 팀을 이루어 노력해야 합니다. 타락하여 팀의 사기를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팀의 사기를 저하시켰던 제일 유명한 사람 2사람이 있는데요. 누군가요? 손 들면 문화상품권 안 줍니다. 누구? 네? 대마. 그렇죠. 대마.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의 선교팀에서 팀워크를 깨뜨리고 현 세상을 살아가여 가버린 사람. 대마. 또? 예? 마가도 중간에 힘들다고 해가지고 중도 포기하고 가버렸죠? 예. 또? 아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팀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아까 우리 오전에 살펴봤듯이 팀 전체가 패배하도록 그 원인을 제공했던 아간. 이런 경우가 종종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예. 그 미국 팀 안타까운데요.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종종 보면은 이 릴레이에서 바톤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이 바톤을 결국 못 받아가지고서는 아주 그만두는 경우가 아주 실격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성적도 나쁜 경우가 종종 나오게 되죠. 팀 전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행히 마가는 나중에 회복이 돼서 바울의 선교팀에 아주 꼭 필요한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니까 꼭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만은 현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는데 돌아왔다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마가가 됐던 대마가 됐던 우리는 때로는 그런 육신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돌아와야 돼요. 마가처럼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 레슬링에서 상대방이 당신을 땅바닥에 내다 꽂으면 당신은 지게 됩니다. 내던져버리죠? 우리 또한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싸운다는 단어가 레슬링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나 영어 단어 말씀드렸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검. 아니면 옴짝달싹도 안 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욥기 40장.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아니면 옴짝달싹도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해봐야 욥기 40장 15절.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이 베헤못은요 히브리 말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짐승들이란 뜻이에요. 짐승들. 복수예요. 그런데 사실은 짐승이야. 한 짐승인데 짐승들. 자,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배는 뭡니까? 곰처럼 하여. 그죠? 몸은 반점이 있어서 표범 같고 얼굴은 사자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사자와
그 다음에 곰과 그 다음에 뭐 표범. 이 세 마리의 짐승의 특징을 다 가진 짐승인데 인간 짐승이야.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베헤못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베헤못 15절 16절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배꼽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환에 힘줄은 서로 얽혀있고 그의 뼈들은 강한 노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리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적그리스도하고 싸울 때는요, 적그리스도를 창조하신 분의 칼을 가지고 가서 말씀의 칼로 뵐 때만, 예수님께서 마귀가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아니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를 베어냈죠. 여러분들도 마귀가 물러가라 갖고 되진 않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베어낼 때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13절 13번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에게 KO 펀치, KO라고 하는 말이 넉아웃인데요. 넉아웃 그냥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뻗었다예요. 한 대 맞고 쭉 뻗어가지고 그럴 때 쓰는 표현인데, KO 펀치를 날리려 하고 상대방의 펀치는 견뎌내려 하듯이. 여러분들 요즘에 권투 시합할 때면 슬로우 비디오 보여주잖아요. 탁 맞는데 보면 막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와, 그렇게 얻어맞고도 어떻게 또 막 싸우는 거 보면 그걸 맷집이라고 그러죠. 맷집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 뭐, 그래서 옛날 보면 유리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리턱. 싸움은 잘하는데 한 대 맞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너무 턱이 약해가지고, 맷집이 약해가지고 권투 선수로서는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때리기도 잘 때려야 되지만 얻어맞고 견디는 힘도 있어야 되는데, 자, 견뎌내려 하듯이 성도 역시 원수를 KO시켜야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맞춰야 됩니다. 상대방 펀치는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내맞아야 된다 했어요. 얻어맞아야 되는데 그걸 견뎌내야 돼. 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때리면 잘 견디면 징계 효과가 있죠. 잘 견디면 맞아야 됩니다. 맞되 잘 견뎌내면 이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자, 바로 현재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매 맞으며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도 엄청나게 많이 매 맞았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자, 여기서 권투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선수 오늘 하나야 안 나 잘 모르겠는데 결승전에 올라간 선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권투 선수가 딱 2명이에요, 우리나라. 이게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권투 좀 잘했는 모양인데, 헝그리 목서. 근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운동도 힘든 걸 잘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권투에 선수가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겨우 2명만 올림픽에 나갔어요. 근데 한 선수는 아마 일찌감치 떨어지고 한 선수가 남았어. 근데 아주 좀 권투 선수 같지 않고 좀 삐쩍말랐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준결승전에서 무슨 세르비아인지 동굴아파 선수 같아요. 막 진짜 곰같이 생겼더라고. 그냥 막 여기다 문신도 생기고 막 나타나가지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내가 심판이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이긴 것 같아요. 분명히. 왜? 너무 공격적이야. 우리는 계속 도망만 다녔어요, 거의. 아, 이상한데 보니까 18대 13으로 이겼어, 우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나왔잖아요. 허공을 쳤다고, 그 사람은. 치긴 쳤는데, 빗나가든지 슬쩍 스치든지, 이걸 권투에서는 유효타라고 해요, 유효타. 제대로 맞아야 돼. 이 앞부분으로.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여기다 하얗게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권투 글러브 있죠? 글러브를 끼면은 여기 하얗게 페인트를 칠해서 이 부분으로 때려야 돼. 뭐 여기를 때리든가 이쪽으로 때리든가 막 엉망으로 때리고 막 이걸로 막 짓눌 이런 건 안 쳐요. 권투는 제대로 쳐야 돼. 이걸로 딱 유효타. 그러니까 우리 선수는 유효타를 때린 거야.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는 유효타를 때리고, 얘는 그냥 무대포로 그냥 휘두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침을 모르는 사람 보면 무대포로 불러대는. 보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냥 외치고 돌아다니고 막 벌벌 뛰고 막 성경 펴고 막 이러고 다니면 와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유효타를 때려야 된다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확하게 해서 딱 대밀어야지. 물어보면 믿는데요? 아니, 뭘 믿는다니까? 아, 믿는다니까요. 뭘 믿느냐 그래도 그 대답도 못하면서 그냥 막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휘둘러대는 헛방 맞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저 선수가 난 도망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제대로 된 유효타를 때린 건데 심판들은 딱 알아.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시간 있으면 뭐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아무리 봐도 나는 얘가 이긴 것 같아. 근데 얘가 이겼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요. 신앙생활도요. 저 형제가 상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역자들 중에 상 많이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과대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이거는 은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은사니까 재주를 줬으니까 제대로 발휘한 것 뿐이지 정말 절제하고 삶을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히려 교만하고 뭐 이렇게 막 폼 잡고 막 이렇게 섬김받고 이러다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사역자들은 가르치는 가운데 이미 보상을 받아요. 왜? 가르치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미 세상에서 많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면은 저 사람 굉장히 상 받을 것 같은데 왜 상이 없지 그러지 마세요. 원래 상이 없어요 별로. 여기서 상을 받은 거예요. 이미 보상.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보상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갑니다. 14번. 훌륭한 운동선수와 장래성 있는 운동선수들이 스카우트 대상이 되듯이 우리 또한 젊은이들을 가장 좋은 신학원에 보내 최고의 훈련을 받도록 해줘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신학생들 보면은 어떻게 신학교 왔어? 그러니까 수능이 워낙 안 나와서요. 어떻게 신학교 왔어? 갈 데가 없더라고요. 서울에는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다반사인지 몰라요 요즘에. 예? 그래서 LA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유명한 안이숙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김동명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공학 박사예요. 공학 박사를 하다가 미국서 이제 LA 침례교회를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안이숙 자매님 책에 보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란가 죽으면 살리라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뭐냐면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목사를. 목사님 아무래도 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되는 일도 없어요. 사업에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되는 일도 없고 성적도 안 나오고 갈 데도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사고방식이 그렇게 돌아가요. 정반대로 돌아가야지. 그렇죠? 다른 데서도 유능하고 뛰어나고 굉장하지만 그러나 그걸 희생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닙니까? 이게 아멘이니까 뭐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제가 아는 얘기가 별로 없어서 할 수 없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제가 이 통역을 좀 잘했어요. 통역대학원 교수가 영어과 그 원장이 계셨는데 제가 또 그만두고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김영균이 제주가 가깝네. 제주가 가까워. 그 제주를 막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낭비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낭비인데 주님께는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365일년치가 넘는 엄청난 양의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갖다가 다 그 가난한 사람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텐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제주 아깝다. 그 제주 돈도 잘 벌고 그럴 텐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생을 할 때는 그 희생은 항상 깨짐과 동시에 향내가 온 방에 진동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희생을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 희생했다. 그건 반드시 향기가 나게 되겠다. 그 다음에 15번째.
좋은 코치가 있어야 합니다. 홍명보 정말 뛰어나죠? 네, 우리는 감독이라고 하지만 영어 이렇게 자막에 보면 항상 코치라고 나와요. 코치를 잘해야 돼요. 형님 리더십이라고 하죠. 형님 리더십. 아주 막 엄할 때는 엄하고 또 아주 뭐 대단히 그 카리스마가 있는가 봐요. 카리스마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그게 우리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기프트. 영어로는 기프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세상 사람들이 뭘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게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무슨 카리스마?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야.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성령의 카리스마가 어디 있어? 나는 카리스마가 있어. 야, 넌 보니까 전혀 카리스마가 없어. 평범해. 있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 리가 있어? 성경에 다 주셨다고 돼 있어요. 작든 크든 모든 은사는 다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거를 의식을 못하고 개발을 안 했을 뿐이지 카리스마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카리스마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지 마세요. 저 사람 카리스마가 대단하네. 내가 카리스마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카리스마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고요. 자, 놀라운 거는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형님 리더십의 원조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딱 형님 리더십 나오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성경에 나오는 거였구나.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세요. 네. 예수님도 우리를 형님처럼 대해주시죠. 히브리서 2장 찾으셨습니까? 어느 구절이 나올까요? 예. 우리 가만있어. 맞나요? 2장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어디 나오죠? 예? 히브리서 내 뒤도 흡혀놨어. 눈이 가물가물하네. 시간이 됐다는 뜻인데. 히브리서 2장 뒤도 흡혀놓고 막 이상한 구절을 읽고 있어요 제가. 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하나님, 거룩히 예수님 구별된 자 우리들이죠. 들이 다 하나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맏형이 되시는 거예요. 형님 리더십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좋은 코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함 중에 하나가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형님 코치는요, 그냥 기술적으로 축구만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 되죠. 자, 16번. 운동선수들이 적합한 도구를 사용해야 하듯이 우리 또한 킹잼 성경 및 좋은 전도지와 책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옛날에 중국이 항상 탁구에서 우승했을 때 쓰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쓰는 이 탁구 뭐라 빠따라 그러나요? 그게 이질적인 라마가 돼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그게 잘 안 된대요. 우리 그 탁구 용품이 아마 질이 좀 떨어지는가 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요즘도 보면 골프도 뭐 채가 좋아야지 잘 친다는 나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하여간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렇죠? 네. 야구도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쓰는 야구 나무 배트하고 또 우리 국산하고 뭐 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도 탄력성이 좋아서 일본 공을 치면은 훨씬 더 몇 미터씩 더 날아가서 뭐 홈런을 친다든가. 그래서 도구도 역시 좋은 도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개발하죠. 뭐 수영복도 뭐 아주 마찰이 하나도 안 되는 막 그런 수영복 재질을 만들잖아요. 요즘 보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는 킹제임 성경과 그다음에 좋은 전도지와 책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제 10월달에 서정만 목사님 아마 다시 오시는 모양인데요. 그분이 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회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좋은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다가 계속 본인이 있는 그 LA 교회에 나눠주고 계시면서 참 늘 감사하다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오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17번.
어떤 운동선수들은 현재 위대한 영웅이 되어 있듯이 몇몇 그리스도인 또한 바울처럼 훌륭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는 성정이 같아요. 바울은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아닙니다. 똑같아요. 다만 바울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하는 차이일 뿐 언젠가 자신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한 사람 위대한 영웅이 되죠. 요번에 아마 위대한 영웅은 김재범 선수 같아 보니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제일 어려운 최고의 대회에서 모조리 다 우승을 했대요. 이번에. 저는 그렇게 위대한 선수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더 요즘 저 젊은 분들이 얘기하는 표현대로 하면 더 감동을 먹은 게 감동을 먹는다 그래도 요즘에 감동을 받지 않고 옛날에는 우리 감동 받았다 그랬는데 감동을 먹었다 그랬는데 하여간 감동을 먹었어요. 뭐 어떻게 감동을 먹었는가. 다음번 올림픽에 나올 거냐 그랬더니 나는 그걸 모른다는 거야. 그때 가봐야 알지. 그 뭐냐니까 나는 다음 시합 전국체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국체전은 이것도 우습게 여기잖아요. 잘 안 나가. 나는 다음 시합이 전국체전이고 그 다음 시합이고 나는 그 다음 시합만 생각합니다. 남들은 야 올림픽이야 너 몸 조심해 그런 시시한 대회는 나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작은 시합이라고 해서 시시한 시합이라고 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 안 하고 있다가 슬금슬금 몸이나 아끼고 있다가 제대로 된 큰 시합에 나가서 자기가 제대로 싸우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존경스럽더라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고 다른 사람들 싹 없앴으면 좋겠어. 이런 정신 상태가 정신 자세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남들은 지금 올림픽이 있으니까 시시한 대회는 좀 빼라. 자주 그래. 몸 다치면 어떡하냐 이거 몸 다치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작은 대회일수록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한 대회 한 대회가 나에게는 여기가 끝이다 이거야. 그런 자세로 임했다니까 금방은 딸만 하더라고요. 대단히 아주 참 훌륭한 그런 자세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작은 일에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작은 일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중에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다. 18번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경주에 임해야 할 때 구경꾼으로 남아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늘 말씀드렸죠?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꼴불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얘기했더니 이제 다 외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마라톤 뛰다가 중도 포기해가지고 트럭 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비춰주는데 야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나 그래야 기운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마라톤을 나갔으면 42.19km 도착할 때까지 기든지 어떻게든지 그냥 걸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걷든지. 중도를 포기해가지고요. 트럭에다가 그런 사람 다 실었어. 트럭에 타고 남들 뛰어가고 있는데 트럭 타고 구경꾼으로 오고 있어.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시합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목에는 선수 자격증을 걸었어. 여러분 선수 자격증 아시죠? 선수증 여기다 얘기하면은 어딘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 근데 선수의 이 목에다가 그거를 걸고 아이디 카드를 걸고 다니면서 옥스퍼드하고 그냥 캠브리지하고 어디 저기 막 구경만 다니고 관광만 다니고 런던 가서 뭐 했냐는데 관광 갔다 왔다는 거예요. 선수로 나갔는데 왜? 1회전에서 떨어졌어.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거든. 난 올림픽에 참가하는 게 의의가 있기 때문에 됐어. 그리고 실컷 인생에서 좋은 일 다 하고 즐기고 구경꾼으로 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큰 도전이 됐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째 훌륭한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최고의 훈련을 받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리를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훈련에 들어간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성경교육을 최고로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네가 누구한테서 성경을 배웠는지 알지?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못 배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가르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누가 너 그것들 다 가르쳐준 건 알지?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런데요, 디모데 전서에 가면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르쳐줬다. 물론 교회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교사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변명이면서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은요, 저는 저희 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감사한 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더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시간 뺏을까봐 해서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잘 양육해서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빌드업, 세워지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과정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그 상담을 해서 그 성경 말씀으로 그걸 치유받고 세워져야지,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상담하면 시간 뺏으시는 것 같은데, 바쁘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마음도 알고 의도를 알지만 전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미리 찾아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우선 먼저 요청하는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미안해요. 왜? 외부에서 전화 무지하게 옵니다. 미국에서 오고 저 시골에서 오고 근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오히려 아주 드물게, 어렵게, 혹시 상담할 시간이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목사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하고 물어보고 막 그런 사람 막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라영재님 또 이영진님 다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코치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되, 그래서 보니까 아마 저는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인상도 좀 신통치 않고, 그래서 괜히 상담하자 그러면 말 좀 거북살스러울 것 같아서 아주 미남 두 사람한테 좀 자주 요청을 하시고, 저는 좀 빼시는 것 같아서 저는 편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이제 또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도 많이 내고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어떨 때는 좀 적극적으로 궁금한 거 있다든가 상담할 거 있으면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번째, 운동선수들이 규정집과 훈련 매뉴얼을 갖추고 있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성경의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규칙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돈 문제는 어떻게 하고, 친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가족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자식관계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다 있어요. 지난번 시편 공부할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은 exceedingly broad,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분야를 다 갖추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세한 무슨 살림에 관한 것도 성경에 보면 다 있어요. 다 답변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넓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뉴얼 찾아보면요, 다 자동차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 매뉴얼도 이게 두껍죠. 다 찾아보세요. 보면 결국은 원인을 찾아낸다니까요. 성경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21절이 21번.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은 선수가 많은 영광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중에는 법대로 경기를 마친 데 대해 하늘에서 많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내일 모레 오전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22번 마지막. 선수들 중에는 부상으로 인해 시합을 중단해야 하는 사람이 있듯이 많은 성들이 상처 입고 마음이 상해 중도에 포기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요. 자,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몇 개죠? 다시, 이거 감정 퀴즈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개죠? 한 개.
근데 그 한 개가 특색이 맛이 100가지 종류죠. 열매는 하나야. 단수로 돼 있어. 딱 하나야. 그런데 그 하나가 9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요, 성령께서 저는 이 희락의 열매는 있는데요, 저는 절제 열매가 없거든요. 그건 잘못된 답이에요. 그건 아예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절제가 필요할 때 절제로 나오고 희락이 필요할 때 희락으로 나오고 다 나와요. 무슨 말인가 되겠어요? 네, 하나뿐이에요. 그건 한 종류야. 9가지 특성이 있어. 근데 거기에 보이는 온유가 있어. 온유는 뭐냐? 아시다시피 액체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 단단해, 굳어있어. 부드럽지가 않아. 우리 김진철 형제님, 우리 딱 저만 만지면 어유 근육이 굳어 계시네요. 밤낮 근육이 굳어 계시니까 이렇게 목 디스크 걸리고 뭔가 몸이 안 좋은 거죠. 부드러워야 되는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이 그냥 부드럽게 아주 녹아 있으면 그냥 쑥쑥 말씀이 들어오는데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딱 막대기나 돌멩이가 하나 치면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유리가 딱딱하잖아요. 와장창 깨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장창 깨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 던진 사람이 잘못이지 깨진 사람이 잘못이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죄악의 세상이고 이 땅은 완전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 던진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계속 활도 쏘고 돌도 던지고 난리법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액체 상태가 되어 있으면 돌을 쾅 던져도 깨지지 않아요. 출렁하면서 막 그 순간에야 막 내가 인생이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겠지만요. 얼마 있다 보니까 슬렁슬렁 하더니 바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기는 입었으나 얼마나 쉽게 빨리 치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온유함. 너무나 심한 상처를 입은 것 같았지만 빨리 치유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뭐 상처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조금 그냥 그런데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 성숙에 관련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원래 예민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천성적으로.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상처를 받아도요. 그 순간에는 큰 상처를 입지만 회복이 빨라요. 온유함, 액체. 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부상으로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빨리 회복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경주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기쁨으로 달려갈 길을 마칠 의지가 있으십니까? 좀 더 포기는 안 하십니까? 당신은 헌신된 경주자입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와 올림픽과 관계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쉬셨다가 9시쯤에 모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대 올림픽 경기를 비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주자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선수들이 마음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달리고 그와 같이 싸우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보상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로 인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머지 순서에도 피곤치 않게 온전히 지키시고 풍성한 은혜로 주님을 드높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화장실도 가시고 좀 어깨도 좀 펴시고 9시부터 코골이 하고요. 구취
코골이와 구취가 이 단체 생활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데 그거에 대한 특강을 2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